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오늘 복음 생명 6번째 태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성경은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 영광 안에 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영광 안에 거함을 이제 전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사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은 이제 물리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데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고 할 때는 만물 위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고 예수님은 항상 만물 위에 계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 상태에도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 위에 속한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은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그러나 성령이 빛을 비춰준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비춰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에 속한 영혼에 속한 말씀을 증거하셔서 결국 예수님이 이제 내게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만물 위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 위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좀 나눈 내용은 종교의 본질은 초월인데 전파의 목적으로 인간의 필요와 세속성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필요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를 통하여 생명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에는 생존, 안정감, 친밀함, 자아 존중,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 욕구를 추구해 가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욕구를 채우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은 요한복음에는 물론 많은 가르침 또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모든 내용들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오래된 갈등은 우리는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는 이 의견의 불일치. 근데 만약에 이 의견이 일치한다라면 신앙생활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수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의 충돌은 항상 하나님은 나를 받아라 이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를 채워달라. 근데 중간중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을 구했던 사람, 하나님은 자신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이게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셔서 그 사람 안에도 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도 증거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만물 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거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인데요. 모든 인생은 영혼의 세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전에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화장실에 또 이제 교회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질문이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누가 읽어도 그러게 나는 어디에서 와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동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 세계부터 있었는데 헬라 세계에서 이 태초라는 단어는 만물의 근원을 의미하고 근원을 만물 안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헬라 세계에서는 나름대로 만물의 근원을 물이나 불이나 아니면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걸 가지고 그 만화 같은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만화들이 있어요. 막 불, 막 이렇게 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 과학은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동일한 것은 만물 안에서 근원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물, 불 이렇게 하지 않고 원자 아니면 원자보다 더 어떤 작은 거, 뭐 암흑 물질, 뭐 이런 걸로 이제 어쨌든 그런데 이제 만물 안에서 이제 근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빅뱅 이론이 이제 가능한 이유는 이제 이 원자 세계가 다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원자가 우리 이 예배당만 하면 그냥 빈 공간이 거의 다거든요. 그냥 뭐 요 손톱만큼만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온 우주가 이렇게 공간 없이 원자가 다 뭉치면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영혼에 대한 진리는 영혼에 속한 하나님과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에 속하지 않은 자가 영혼의 일을 알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탄생에 대한 빅뱅 이론이 이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게 이제 영혼과 관련된 것이니까 추측하거나 이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만물 안에 속하기 때문에 그 일의 진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한 태초입니다. 이것은 창조된 세계보다 먼저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이 태초의 영원의 세계가 더 본질이요 실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자꾸 실제고 영원의 세계가 있긴 한데 그 세계가 추상적이라고 우리 인식 세계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 그 영원의 세계가 먼저 있었고 이 창조 세계는 있든 없든 그 세계는 완전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다가 이 창조 세계가 피조 세계가 이렇게 더해진 거니까 그 영원의 세계가 더 실제하는 거고, 물론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세계도 실제하는 게 맞지만 과연 무엇이 더 실제고 궁극적이고 완전하고 그러냐 그러면 그 영원의 세계가 더 궁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그게 더 실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는 지식으로는 가장 놀라운 지식이 선불교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이지만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좀 종교들을 보면 선불교를 어떤 한 교수님이 굉장히 탁월하게 이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스스로 말하기를 사실 선불교는 종교를 초월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론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계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관찰자가 있고 하나는 관찰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눈이 눈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눈은 다른 걸 보지만 눈은 눈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해당하는 관찰자가 있고 이렇게 보여지는 게 관찰되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관찰자는 영원하고 관찰되는 것은 유한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찰되는 것은 어떤 게 있죠? 물건, 공기, 생각, 느낌, 우리의 자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 다 이제 관찰이 되잖아요. 유무형적으로 뭐 무당의 세계 이거 관찰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관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거예요. 그것은 그냥 꿈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찰자가 누구냐, 뭐냐 하면 관찰자를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고요. 볼 수도 느낄 수도 감지할 수도 추측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 눈이 눈 스스로를 감지할 수가 없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를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관찰자를 영원이다라고도 하고 그 관찰자를 영생을 산다라고도 하고 그 관찰자는 온 우주라고도 하고 그 관찰자는 모든 것이다라고도 하죠. 그 관찰자는 모든 곳에 존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만물, 우리가 말한 만물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되지 않은 나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관찰자를 어떻게 찾느냐? 깨달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40년 걸린대요. 그래서 역사상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적었다고. 이 40년 불교 생활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지하게 40년 동안 수행을 하면 이제 이 깨달아서 관찰되지 않는 관찰자를 깨닫게 된다. 그걸 이제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를 초월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관찰되는 모든 게 만물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 종교에서 영의 세계까지도 다 관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초월하는 것이 관찰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자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진실한 마음으로 존재의 만족을 찾아 헤맸다. 내가 모든 종교와 철학과 인문학을 섭렵했는데도 안 되더라. 20년 동안 철학과 인문학과 수많은 석학들이 이분이 그걸 하면서 초빙해서 강좌를 열고 했는데 자기도 안 변하고 사람들도 안 변하더라. 이렇게 이제 자기는 계속 그걸 찾아서 이제 헤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삶의 변화가 왔는데 이 마음을 깨닫고 영생을 이제 이 선불교에서 깨달았다. 거의 약 40년 가까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참 훌륭한 분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아니 영원히 성경에 밝게 계시가 되었는데 그걸 이제 그냥 관찰되지도 않는 그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제 이론은 아주 쉽고 심플하고 통찰이 대단한데 실제로 그걸 깨닫는 건 사람이 거의 불가능하죠. 뭐 제가 깨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불가능한 깨달음을 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 아쉽구나. 그분이 이제 성경도 조금 인용하는 거 보면 기독교도 이제 좀 다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독교를 다닌다고 영혼의 세계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한국 교회가 아마 그런 이제 교회 생활을 해보고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이 영혼의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불교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영생을 이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다가 선불교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경에서 찾는 게 훨씬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는 건 불가능한 이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는 하나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쉬운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요한이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세계를 계시해 주잖아요. 그렇죠? 계시는 커튼을 열어젖힌다라고 했는데 커튼을 열어젖히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영혼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세계에는 이제 어떤 세계인가 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영원 만물 위의 세계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이 존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1장 1,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태초부터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빠른 태초죠. 그래서 근데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요한일서는 태초에 생명이 말씀이 계시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는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서 영원의 세계를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 영생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영원의 세계는 실제로 경험하고 보고 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만지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생의 세계를 만지고 또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우리 1장 2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1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의 세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래서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는데요. 그것을 이제 조금 설명하면 어려운 설명으로는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인데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그걸 구분하는 이유는 내재적 삼위일체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는가 존재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또 내적 관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각 서로 안에 함께 계시며 상호 내주의 방식으로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동시에 계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동일 본질과 새 위격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나 각각 새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동일 본질과 새 인격이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설명이 복잡해요. 그러면 동일 본질인데 새 위격이 어떻게 하나냐? 이제 이런 걸 설명하다 보면은 오류에 빠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경륜적 삼위일체는 좀 쉬워요. 경륜적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주님의 구원의 사건에 활동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창세전에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아들을 보내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럼 이제 아들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은 아들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대해 증거하심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는 역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역할을 하세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구원 사역에 활동하시는 것을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보통 한 권의 책 정도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고대 교부 중에는 가장 탁월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는 구원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자는 지성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 중요한데 절대 이걸 부정하거나 필요 없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지성을 잃을 위험이 있어요. 근데 거의 어거스틴이 지성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내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성인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도 자기가 지성을 잃을 뻔했나 봐요. 굉장히 설명을 잘하는데도 지성을 잃을 정도로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2주 전인가 말했지만 양자역학 설명을 들으면서
삼위일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양자역학이 이제 원자를 설명하고 전자를 설명하는데, 양자역학에서 전자는 입자이고 파동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전자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자면은 이게 이렇게 하나로도 존재하고 동시에 여기와 여기 두 곳에도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물리학의 요즘에 가장 중요한 양자역학의 중요한 이론입니다. 실험이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한 곳에 있으면서 두 곳에 동시에 물질이 어쨌든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왜 입자이면서 파동이냐라고 했을 때 과학자들의 설명은 이렇더라고요. 그것은 실제로 입자이면서 파동인데 이런 언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보는 이 거시세계에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이 뇌가 이렇게 이런 우리가 보여주는 거시세계를 보는 인식 체계를 갖고 있는 이 뇌를 가지고 전자, 원자라는 미시세계를 이해하려는 인식론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어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다 뇌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한글, 국어사전 다 개념을 뇌가 만들잖아요. 근데 뇌가 이 거시세계, 이런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살면서 이제 언어를, 국어사전을 만들어 왔는데, 그 국어사전의 단어로, 문장으로 이제 원자 세계, 이 세계가 다른 세계인데 거기 세계를 말로 설명하려니 이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와 개념으로는 이 설명이 온전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그 입자이면서 파동인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게 실제인데 그걸 어떻게 이 세계의 국어사전으로 미시세계, 원자 세계를 설명할 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전자는 입자이면서 곧 한 곳에 있으면서 파동이에요. 동시에 두 곳에 있어요. 다만 거시세계의 언어로는 이해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이해되게 인식할 수가 없을 뿐이에요. 만약에 그걸 한다면 우리가 원자 세계로 들어가 살면은 원자 세계의 언어와 인식 체계를 가지게 되면 사실 그게 굉장히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학과 과학에서는 실제가 돼요. 수학적으로 공식으로 이게 다 풀어지거든요. 이게 왜 입자면서 파동인지가. 그러니까 수학이 언어거든요. 공학의 언어는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이라는 언어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데 수학이라는 언어로는 이게 설명이 됩니다. 수학의 언어가 맞습니다. 제가 공학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수학이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수학의 언어로는 말이 되는데, 우리가 거시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학을 언어로 들리세요? 안 들리잖아요. 근데 수학을 만약에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활용합니다. 그건 실제로 반도체가 나오고 지금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그것에 의해서 작동하고 우리가 손에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미시세계보다 더 다른 차원의 영원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영원을 이해하려면 영원의 인식 체계를 가져야 되고 영원의 언어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다 거시세계의 언어와 인식 방법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완전히 이해시킬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에 살면서 영원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것은 이제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여러분 조직신학자가 아닌 이상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제가 삼위일체론을 신학교에서 듣고 교수님이 굉장히 설명을 잘했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단이 되더라고요. 정말 설명을 잘했는데 어거스틴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건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복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삼위일체는 그런 중요한 교리와 우리의 믿음, 또 이단을 분별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제가 그냥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굳이 삼위일체를 꼭 가르치지 않아도 이단들을 분별하거나 신학적이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삼위일체를 알아야 된다. 근데 사실 이제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삼위일체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를 못했는데,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보면서 이 삼위일체는 우리 신앙에 너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삼위일체를 알아야지 삼위일체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디 있고 위치 이런 걸 알았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이 예배당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 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전혀 모르면, 물론 이제 이론을 안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 거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생명을 누린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은 삼위일체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는 삼위일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계된 언어와 인식 체계로 굳이 이해시켜 주려고 하니까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어려운 거를 자꾸 성경이 아닌 방식으로 이해시켜 주려다가 이상한 설명이 많았어요. 이런 간단한 이런 거 들은지 모르겠어요. 삼위일체가 어떤 거냐면, 여기 조용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조용호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빠고 노예에서는 회원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옛날에. 이런 거 다 이단에 빠져 이렇게 가면 이걸 계속 주장하면.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는 아예 가르치지 말든가, 아니면 그냥 성경에서. 근데 요한복음에서 너무 이 부분을 쉽게 잘 설명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의 영원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단 하나의 아들입니다. 중요한 건 성자는 무에서 창조된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 본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부는 영원 안에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장 26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것에 대한 설명이 되죠.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들의 생명은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 속에 어떻게 존재하셨냐에 대한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장 2절에 우리 읽은 말씀이 있어요. 거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들과 아버지의 존재 방식은 함께였어요. 함께. 그럼 이제 함께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1장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제 함께 있다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하게 말했죠. 어떻게 함께 있었냐 하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근데 이제 품속이라는 말은 그를 품은 존재를 드러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품속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죠.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거했는가에 대해서 관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다. 그리고 이 상태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신은 하위권이고 아버지는 상위권이라고 했는데, 하위권위에 속한 아들이 품속에, 상위권인 아버지 품속에 들어간 것이 창세전 영원의 아버지와 아들이 거하는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창세전 영원의 세계에서 아들과 아버지는 우리가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으로 거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하고 아버지는 복종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관계로 존재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복종과 사랑은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죠. 요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데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명하신 대로 행한다라는 표현. 그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복종의 관계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버지께 복종하는 사랑을 나타내며 그 복종하는 사랑으로 아버지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복종하는 아들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을 내어줌으로 아들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서로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되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뒤로 가서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그것을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몰트만도 이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 두 사랑은 그 사랑의 본질이 동일하지 않으며 일치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복종하는 사랑을 하고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본질을 계시하는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 17장 24절 아까 찾았으니까 그 뒤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창세전에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었어요. 창세전에 뭘 줬을까요? 창세전에 영광을 줬다. 그 영광이 뭔가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본질을 계시하는 사랑을 하셨어요. 자신을 주는 거죠. 그 표현을 자신의 본질을 계시하는 거죠. 같은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받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광을 내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이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와 존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들 안에 거함으로 아들 안에 거하면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잖아요. 그 상태가 생명이고 영원에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사실 아들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죄사함, 보혈, 십자가 연합 이런 이제 복음의 말씀이 중요한데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추가될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안에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기도 하면서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거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볼 때 대부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보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신앙인데 영광 안에 거의 거하지 못해요. 영광 안에는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거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 사이에 관계하는 신앙이니까 영광에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영광을 본다. 영광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아버지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관계하고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내가 보는 거예요.
보면 그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랬대, 아들은 이랬대, 이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관계하신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 알 때 우리가 사실 그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거기 그 삶이 영원을 사는 삶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전에 어떻게 거하셨느냐, 이제 신약적인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영광 안에 거하는 중요한 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론이 아닌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은 생명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요한복음의 표현에 대한 고려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 상하 관계가 인간의 언어 개념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삼위일체론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냥 동일 본질이라고 했는데 이제 서열이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성부, 성자. 우리는 이제 이게 서열이면 그거는 또 이제 삼위일체가 안 돼요. 동일 본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양자역학을 제가 말했듯이 창세전의 상위 권위와 하위 권위의 관계는 타락 후의 개념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타락 후에는 상하 관계가 착취와 거역의 개념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우리 보는 세계에 들어온 경험적인 어떤 사실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상하 관계 그러면 우리는 파워가 더 많다, 뭐 우월하다, 서열이다 이런 게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복종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서열이 그렇게 되는 건가? 파워가 아버지가 더 크고 뭐 두 번째 아들이 크고 이렇게 되는가? 이런 개념은 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언어 체계에서 형성이 된 것이지. 근데 이제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양자역학의 교훈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차원에 대한 인식과 언어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영원, 창세전, 죄 없는 완전한 사랑의 차원에서는 인식과 언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우리가 영광 안에 거하는 것도 되고 또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와 비밀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이 영원의 존재와 관계를 다 모든 관계에 적용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품속에 있는 아들을 말할 때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있으니까 아들에게서 드러나는 존재는 아버지죠. 그래서 18절에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시작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대 이렇게 말해서 사실상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됐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됐다라고 하시고요. 우리 14장 9절에는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너는 나를 보면서 아버지를 못 보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무리들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누가복음 18장 42절 43절에 소경이 이제 치유를 받는데 눈을 뜨는데 43절에 보면 소경이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어요. 따른 건 예수님이지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은, 예수님은 이런 소경을 눈뜨게 할 때도 아버지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아버지를 향한 최상의 복종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잘 알듯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이 복종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시작된 거죠. 아까 창세전에도 아들은 복종했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은 복종하는 생명이었는데 그 복종의 생명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최고의 복종을 하셨죠. 십자가의 복종은 창세전의 복종과 동일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아들이시라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온전히 완전히 복종하셨던 그분은 십자가에서 좀 더 새로운 차원의 복종을 하셨어요. 최상의 복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더 깊은 새로운 차원의 복종이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잠언 8장 30절 31절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에 잠언 8장 30절 31절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잠언 8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기쁨이 충만한 관계로 계시하세요. 8장 30절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기쁘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창조자가 되어 예수님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아버지가 기뻐하는 바가 되었다는 거죠. 또 항상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했고 또 아들은 아버지로 인하여 즐거워했습니다. 또 이제 창조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창조를 하시고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였고 창조 세계 속에서도 기뻐하셨고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그가 창조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뻐하셨다. 그래서 영원의 세계와 피조 세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기쁨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이 기쁨은 항상 현존하는 기쁨, 영원은 항상 현존하는 기쁨입니다. 그럼 이제 영생을 얻은 자는 아들 안에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영생이.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영생을 우리가 아들 안에서 아버지 안에 거하면 우리가 누리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대표적으로 잠언에서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기쁨에도 거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창세전 내어줌과 복종으로 거하시잖아요. 존재하시잖아요. 근데 이 존재는 그냥 존재 이게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아버지 안에 거하거나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기 있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서 목사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하늘에 속한 말씀의 기쁨이 그 말씀의 기쁨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외운다, 지식으로 깨달았다 그게 아니라 아들 안에 거하면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아들 안에 이미 있었던 현존했던 기쁨이 우리 안에 이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잖아요. 제 목소리도 듣고 여기에 공기도 이제 마시고 이 안에 어떤 존재하는 것을 누리게 되듯이 이미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갔으니 그 기쁨이 우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 땅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 있었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기쁨은 영원에 속하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고 그것은 땅의 고통을 삼키는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그런 나를 아들 안에 십자가로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깨달아도 전혀 기쁨이 안 와요. 지식의 기쁨은 오지만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기쁨은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아들 안에 거할 때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태초의 성령은 내시워졌습니다. 세 번째 신격인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동일하게 태어나지 않았고 아들처럼 내시워졌습니다. 그 모형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어 성령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이제 모형이죠. 영원에 있었던 사건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성령은 아들처럼 출생하지 않았고 아버지로부터 내쉬어졌어요. 근데 그럼 언제 내쉬어졌냐라고 했을 때 성령은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이 나올 때 동시에 내쉬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동일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출생하실 때 그때 내쉬어진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없는 말씀도 없고 말씀 없는 성령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분리된다라면 둘 다 공허한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이유는 아들과 성자와 성령은 함께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한 분은 출생하셨고 한 분은 뇌시어진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에서는 좀 설명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구원 사건에 대해서는 경륜적 삼위일체에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를 계시하는 영이고 또 아들이 성천 후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요. 우리 받는 입장을 말하는 경륜적 삼위일체에서는 아버지는 성령을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고 성령은 아들의 구속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우리가 아들 안에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가 또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우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믿음은 곧 우리가 성부 성령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창세전 영혼의 세계는 그렇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으면 한 40년 열심히 이제 해보고 그래도 못 깨달은 사람이 많죠. 근데 그렇게 40년 막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막 벽 보고 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영혼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의 세계가 막연한 추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곳이고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기쁨이 충만한 그곳에 사랑과 복종의 관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거함이 상태는 누림이고 그 거함이 우리의 삶에로 오면 내어줌과 복종과 기쁨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의 방식이 되어집니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